오늘은 시편 139편의 몇 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전지, 편재,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귀중한 시로도 많이 인용되는 시편인데, 어쨌든 이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그죠? 이런 주제예요. 1절의 말씀이 주제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런 주제절, 그리고 몇 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고백과 간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다윗의 고백들을 이라는 주제로 더 말씀을, 나머지 말씀들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본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살피사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매 구절마다 나를 살피신다, 아신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고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 바로 그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았던 그 힘과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서 아신다. 살펴보셔서 아신다라는, 살핀다라는 말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조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뚫고 해가지고 우리가 찾는 어떤 물질을, 물을 이런 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파헤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성도의 무엇을 살펴하실까? 다윗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밝히 아신다는 말은 분별하고 지각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의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도 아신다. 통찰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을 먼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겉뿐 아니라 우리의 속도 아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잘 아시는가,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그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은 아주 낙담하고 실망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언제까지 계속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새에게로 너를 보내리니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았으니 기름 붓겠다 하면서 그걸로 가라 하죠. 그래서 이새가 사는 곳에 사무엘이 도착하니 성읍의 유지들이 깜짝 놀라죠. 이새를 청하고 그 자녀들을 부르라. 마다들을 다 보니까 준수하게 생기고 왕제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맞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붓길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둘째, 셋째, 넷째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아들들이 다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고 또 없냐? 그랬더니 하나 막내가 있는데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올리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다. 응? 그렇게 하여 이새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 장자를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에 매료되어서 탁 보니까 이거 왕제가 될 만하다 이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겉으로 좀 믿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도 있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내모보다 더 번듯하게 가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보다 껍데기가 더 멋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을 표현하는 외모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속이 별로 믿음도 없는데 굉장히 거룩한 척 믿지 마시고,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을 알고 중심의 믿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경건의 모양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쉽게 실망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부터도. 제가 사람에 대해 쉽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잉태되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길게 보시며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찍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쓰임받는 사람 되면 뭐 더더욱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크게 쓰임받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손부재게 새기는 듯 묻는 듯 마는 듯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 잘할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귀히 여겨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된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데 곧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지혜롭게 생각하게 돼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분 제가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정신분열증이죠. 이제 과대망상 이런 거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된대요. 근데 이제 병들어 있어. 그때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일본에 지진이 난 적이 있었죠. 고베이진, 몇 번 지진 났는데 고베이진. 자기가 지진 나기 전에 일본은 지진 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진이 났대요. 자기가 뭘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면 꼭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보통 과대망상이 아주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룰 수 없는 망상을 가지고 현실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그 꿈을 향하여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성실하게 꿈을 향해 도전해가는 현실적인 삶에 성실이 없이 그냥 여기에 꿈만 무성하다가 엎어지는 이런 걸 보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응? 믿음은 이상적이지만 또한 현실적인, 이 현실과 이상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두 번째 보면, 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혀의 말을 아십니다. 4절을 보시죠. 여호와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건 좀 원문상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문상의 원래의 뜻은 여호와여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보소서 당신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만 아는 게 아니라 속 생각 속에서 혀 끝에서 맴돌고 있는데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각을 아신다는 말이나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가 행한 모든 말도 아실 뿐 아니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살피고 아십니다. 우리의 심소리도, 속삭이는 말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 보일 땐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다르게 말하는, 이딴 식으로 이중인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사는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야무수적인 문제, 이중격적인 존재예요. 이걸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죠? 금방 이렇게 말하고 만나고 돌아서선 온갖 유혹과 비난과 원망을 퍼부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너그러움을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노와 미움과 못마땅함의 기준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에서는 꼭 깨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속생각과 겉말이 일치되고 그것이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말과 속을 위선적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리의 마음으로 담아 표현하며 축복하는 이런 언행을 우리가 해버릇해야 돼요. 응?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 존재로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한없이 기대하는데 우리가 나에 대해 너그러운 만큼이나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십니다. 한나는 아들 낳지 못한 소름 때문에 작은 부인에게 멸시받다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기의 온통한 심정을 아뢰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대노부터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찌꺼리느냐고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조차도 그 여인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말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술증하는 줄 오해할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그 심정이 아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아시니까 내 모든 말대로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향하여서도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하고 남을 저주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언제든 기도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는 거예요. 많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운 너와의 삶, 것과의 삶의 올바름 속에서 임하고 응답받는 것이라는 것을 한없이 말씀드렸어요. 응? 이웃과 하나님 여러분이 맡겨주신 환경과 모든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너그럽게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충만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의 축복과 관용과 자비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하게 되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말하지 않은 말도 하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여 아뢰기 전에 무엇을 아뢰일지도 아시고 있어야 할 것도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막 주원부원하면서 치성 들이듯이 주문 올리듯이 기도하지 말라. 응?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별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움과 진실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하지 않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 익히 하시면 3절을 보시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길과 눕는 것, 이것은 하반절에 나의 모든 행위, 바로 행위를 뜻하는 시적 표현이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2절에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고 일어섬. 3절에서는 안고 일어서는 의미를 반대로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2절에 앉는 것은 3절에 눕는 것과 비슷한 의미고, 2절에 일어서는 3절에 내 모든 길과 비슷한 말로서 결국 그것은 다 내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익히 아시오니 이랬더니 익히 아시오니. 익히라는 말은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아신다는 의미는 유익되게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하게 하신다,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으로는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앞부분에 보시죠. 자, 3절 앞부분에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자, 1절에 살펴보셨다는 말과 3절에 살펴보셨다는 말이 번역은 똑같지만 원문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은 분별하여 아주 세밀하게 이제 아시는 것이지만, 분별해서 아시는 것이지만, 이 3절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마치 알곡과 그저 가라지를 분별하셔서 키질하시듯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키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진실되고 거짓됨을, 악하고 선함을 분별하시고 키질하시듯 세밀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행위를 유익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게 될 때는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위선된, 잘못된, 거짓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마음속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욕되었습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보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며 자기가 행한 일의 길을 기념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되이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셔서 사울을 버리셨어. 그리고 이새의 명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니 이 다윗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끝까지 내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줄 아셔서 그를 불러 기름 붓게 하셨다. 사울은 그 곁에 충성 때에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통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가장 충성했던 자기의 충신을 잡기 위해 수천의 권사를 거느리고
다윗 잡기에 나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정말 형편없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자기 칼로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의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기는 웃기면 되고 그 부하들에게 죽음을 똑바로 모셔라고 오히려 코함심이 야단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충실을 보신 이유가 있는 행동을 처신 다윗은 어리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시련과 아픔도 아십니다. 때로는 죄와 무관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로 인해서 그는 온갖 고초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많이 힘들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어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내 생각을 하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하시고 내 모든 행동을 하시고 나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느 때 생기고 어떻게 자라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뢰와 믿고 따르는 믿음이 출발되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도 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나도 안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념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하나님 기이한 역사를 내가 잘한다. 10편 14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생각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안다 말이야. 다윗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계획과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 뜻,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싹트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분이신 아들이 맞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가 되어 그분을 쫓은 주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돌이킬 것도 아셨습니다. 그가 넘어진 후에 부활하사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또 그가 낙심하여 물고기 잡는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가 처음 베드로의 배전에다가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통하여 다가가시며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모든 배에 고기를 버려두고 주를 쫓은 것처럼 최신가하며 물로 뛰어들어 주님 품 안에 달려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내가 날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네가 비록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시험에 빠진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중심에 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잘못된 짓을 할 것도 아셨지만 용서와 돌이킴과 또다시 위로의 방문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사단에게 밟혔어도 그래도 그 속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중심이 있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는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시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소명을 체험하고 몇 달 뒤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오른쪽 얼굴 뺨에 속에 멍어리가 잡히고 이것이 부어오르면서 곪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그때는 뭐 어렵고 우리 집도 뭐 다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우리는 아프면 다 지발로 약국 가서 약 좀 먹고 그래야지 뭐 어디 가서 아프다 소리도 못 할 때예요. 지금 같으면 뭐 옛날에는 아프다고 병원도 막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소명을 받고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 생활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그때 어린 믿음에서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실 거라 믿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어. 근데 낳기는커녕 점점 불쾌 오르고 커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은 게 아니고 군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다가 제대하신 우리 큰형님이 날 대신 수술해 줬어. 오른쪽 얼굴이 피고름이 가득 찼는데 대나무 면봉 같은 걸 소독해서 깎아가지고 귀 밑 쪽으로 다 구멍을 뚫었어. 구멍을 뚫고 고름을 짜내는데 거짓말 하나 못해서 방에 내가 누워서 고름을 짜는데 천장부터 벽까지 고름이 뻗쳐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독 거즈를 내 이 뺨 속에다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전 치료를 받고
교회로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아플 대로 아프고 곪을 대로 곪고 터질 대로 터져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니까 오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뿔꿀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예배당을 향해 나갔어.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염증과 고열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더 화가 뻗쳤어. 그래도 하나님만이 치료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것이 실망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 뿔꿀증이 보통한 게 아니. 그치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갔어. 그리고 예배당 앞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어떻게 기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려고. 근데 입을 여는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전혀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 내 입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수준에서 그런 강구를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난 하나님께 화내고 따지려고 했어요. 근데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앞으로 목양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 나를 향한 이 고백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우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목회하고 한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집사람과 아마 2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목회한 지 17년쯤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영화의 제목도 내용도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영화의 내용은 한없이 뭔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많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는데 한중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영화 보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영화 보다가 제가 콩 눈을 짜면서 통곡을 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걸 안단 말인가요? 저는 개척하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차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돌리고 버스를 돌리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서로 차를 보내서 봉사하고 도울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곳에 편리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돌리면서 교회 좀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개척했는데 교회 몇 개 없었는데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그 작은 동네에 교회가 수십 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와 종탑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개척과 목회는 이게 아니었는데 교회가 이 건물 저 건물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으면서 서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가 사업 같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에 성도리로도 법도와 질서가 있는데 이건 아닌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주여 저 부흥 안 해도 좋습니다. 목회 못 해도 좋습니다. 저라도 십자가 안 내리겠습니다. 언젠가 꼭 교회가 있어야 할 만한 곳에 있게 될 때 십자가 올리겠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십자가 종탑 안 달고 봉고차 서서 사람들 교회 나오도록 편리를 도모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부흥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부흥하기를 작정한 목회자로서의 목회 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10몇 년 동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체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줄다리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고백과 신앙의 상징적 표현으로 봉고차 안사모 십자가 종탑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 행동 속에 담겨있는 나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하여 가는 목양의 어떤 철학을 내가 안다고 하셨을 때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르고 쫓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목양 17일 만에 하나님 앞에 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아시는군요. 알아주시는군요. 주목하고 계셨군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139편 맨 마지막 절 부분. 하나님이여 23, 24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위도 나의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악한 은행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삐뚤어 나가는 것들 걸러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기절해 주시고 바른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통용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많은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생각할 때 주여 내 마음에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